오늘은 송영관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 인도를 하게 된 목사님 큰아들 송유셉입니다. 목사님께서 10월 27일 주일날 대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예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송영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황망하고 슬픈 마음을 거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뜻이 있으시고 목사님께서 천국 하나님 곁에서 행복해 하실 모습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주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묵상하셨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감히 제가 대신해서 읽지만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알지 못하고 막연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이지요.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나 학자나 현자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 말씀들이 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인 율법에 대하여 친히 무엇이라고 증언하셨는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을 떠나 세속화되고 의식적인 종교를 부패했을 때 루터, 칼뱅,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분연이 일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신이 봉직하던 비덴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 앞에 97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된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을 당하시며 하신 7마디 말씀들, 가상칠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성모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강론을 했지요.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 마태, 마가복음에 1개, 누가복음에 3개, 요한복음에 3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대적들, 원수들,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빌라도 총독,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똑같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일깨우시며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가르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이 기도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 곁에 행악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형을 받았지요. 그때 한 강도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비방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이 구원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며 비방을 했지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죄를 지은 동일한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과 나는 행한 일에 대해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인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기억하소서. 그 강도의 부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행악자인 강도가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둘 때에 가야 할 내세가 있는 것을 믿고 내세를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지요. 놀랍기 그지없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으로 믿고 내세가 있는 것을 또 믿고 예수님께 내세를 부탁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며 부탁을 받으며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요. 엘리라는 단어는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의 1인칭 소유격 어미가 붙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아자부타니는 그 원형인 아자부의 버리다라는 뜻,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세상에 오셨고 죄가 없이 세상에 오셨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으로 달리셨던 것입니다.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달리셨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차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제3시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제6시 낮 12시부터 숨을 거두시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버림을 받으시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택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고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왜 생겨났습니까? 왜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생겨났나요? 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기쁨과 평화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세상에 오셔야 했기에, 죄가 없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에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 잉태를 알려주며 어떻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공생애를 사셨지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십자가 대속의 중금으로 영생을 누릴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 이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 지배하는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고 선포한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AD 312년 콘스탄틴 황제는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로마의 티베르 강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지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전쟁 막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나를 믿는 나라로 만들고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지요. 콘스탄틴 황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로 승리해라 분부를 하셨지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투구와 방패 등 모든 곳에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콘스탄틴 황제는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있지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할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똑같이 했지 않나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이 항상 올리며 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인 것이지요. 아니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올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며 하신 7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악한 세상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평강과 위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배울 때까지 평생 묵상하게 하옵소서. 구주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송영강 목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첫 주일입니다. 아직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이 가릅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마주보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던 분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가족과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시고 두 발로 기뻐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님을 아버지로 우리 부감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전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가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